오늘 오랜만에 PPT 설교를 하게 됐네요. 앞에 있는 그림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역에 엄청난 가뭄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모든 것들이 다 메말라 버린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가봤더니 그 집안의 사정도 만만치 않았어요. 아들과 빵 한 조각을 구워서 나눠 먹고 죽으려고 생각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가정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미 생명이 끊어져 버린 이 과부의 아들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 과부의 아들, 생명이 끊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생명이 다한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그 엄청난 기적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눈여겨보셔야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시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지명인데요. 이 시돈이라는 지역이 어떤 곳인지 잠깐 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지만 두로와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 여신 등 우상을 숭배하였고 선지자 이사야 시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 왕이 페니키아의 시돈에서 악녀로 유명한 이세벨을 왕비로 삼은 후 전 이스라엘에 태양신과 아세라 여신 숭배가 퍼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이 시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영상을 봤으니까 알겠죠? 시돈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가요? 우상을 섬기는 곳인가요? 지금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아합 왕과 그의 왕비 이세벨입니다. 근데 이 시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그곳을 향해서 이 시돈이라는 곳을 향해서 이 시돈이라는 곳의 안에 속해 있는 그 사르밧이라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 입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밀어 넣으신 겁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돈이라는 지역에 대한 어떤 설명이 성경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시돈이라는 지역에서 무엇을 섬기냐면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섬깁니다. 아세라상이에요. 아세라상. 그리고 자, 열왕기상 16장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누구에게로 주었습니까? 아합에게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대표적인 이 왕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열풍이 되어버린, 우상 숭배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시돈이라는 곳으로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에 이 시돈에 속한 이스라엘 전역에 엄청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도 섬기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섬기는 그 풍요의 신이 왜 잠잠히 있었을까요? 풍요의 신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 뒤에 이야기를 보면 이 과부의 아들이 생명을 잃어버리죠. 생명을 잃어버리잖아요. 죽음을 경험한다고요. 다산의 신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지역으로, 시돈 지역으로 보내심으로써 이 두 개의 질문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자, 너희들 3년의 가뭄을 지금 겪고 있다. 자녀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 풍요의 신이 가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다산의 신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한 가정이지만 그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심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통해서 과부의 가정이 날마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뭄 가운데 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3년 동안 메말라 버리면 들에 살고 있는 짐승들도 전부 다 메말라 죽습니다. 들판에는 풀 한 포기가 남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가정 가운데 먹을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실 것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너희들의 먹고 입고 자는 것은 다 내 손 안에 있다. 아세라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을 살려내셨습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다산의 신은 그들이 믿고 섬기고 있는 수많은 신들은 죽음에 이른 그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엘리야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 생명을 잃어버린 아이를 살려낼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을 누가 목격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자고 입는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그런 삶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누가 목격하게 됩니까? 이 과부가 목격합니다. 죽음의 문제, 우리의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누가 목격합니까? 과부가 목격합니다. 이 일들을 목격한 과부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네요. 우리 한번 이 과부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 말은요, 지금 길게 빙빙 돌려서 말하는데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닙니까? 그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성전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상대방의,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것을 고백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통상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죠.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의 인트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르밧 과부는 그 엘리야의 메시지가 마음 가운데 와 닿을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너무너무나 은혜로웠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패턴과 양식을 내려놓고 엘리야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서로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시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단어를 쓰죠? 우리 성도님, 우리 이목수 권사님, 어쩔 TV라는 말을 알아들으시겠어요? 킹 맞네. 눈빛뽕. 이런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 알아들으시겠어요? 자, 이제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명징한, 그다음에 직조,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애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왜 못 알아듣죠? 다 똑같은 한글인데? 네?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문사님.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용할 은혜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날마다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평생, 반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게 와 닿겠냐고요.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그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먹을 거예요. 지금 사르밧 과부가 가장 절실한 게 뭘까요?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시돈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사자의 입.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해 볼까요? 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은요, 죽는 길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가면 적어도 엘리야의 눈에 사르밧 과부가 있는 그 시돈 땅으로 엘리야가 들어가면 뭔가 해결점이 있다라고 엘리야는 알았을까요? 거기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을까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이 시돈이라는 지역은요, 엘리야에게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사막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사막과 같은 곳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왜 걸어갔을까요? 왜요? 똑같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본 것처럼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엘리야는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과부라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 삶 가운데서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과부는 그냥 본인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하나님을 소개한, 만약에 엘리야가 소개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겠지만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몸소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모습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 그림, 종교 지도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죠.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5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들이 죄가 있으면 너희들의 죄를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태워 하나님 앞에 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 제사의 의미를 알까요? 제사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태도를 보이네요. 비둘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그냥 대충대충 저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송아지를 10마리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는 왕처럼 그렇게 대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의 의미를 그들의 마음속에 담고 성경문을 나설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많은 짐승들을 보자기에 쌓아서 내려줍니다.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는 거룩하고 정결한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그 율법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집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집중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더러워지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요, 신앙 속으로 숨어버린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앙 속으로 숨어버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외친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와 닿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그들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손잡고 있는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행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거지이기도 하지만 나병 환자입니다. 문둥병자입니다. 가장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하는 자를 하늘에서 내려오신 가장 거룩하신 분께서 손을 잡고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부정한 자와 접촉을 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가장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신 분께서 가장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나병 환자의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고결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 세리와 그런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 스승 왜 그러냐?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 엄청난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엄청난 것들을 그들에게 소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단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것이면 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하신 것은 뭐냐면 몸소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은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무엇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어찌 보면 시돈과 같은 오랜 시간 가뭄을 겪고 있는 그 지역과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어쩌면 바알이고 아세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그 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전부야. 맛있는 음식, 예쁜 여자, 비싼 차, 넓은 집, 뭐든 가질 수 있게 해주거든. 내가 속물 같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맥도널드에서 평생 알바나 해.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은 뭐다? 돈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누구다? 돈이다.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누구다? 돈이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누구다? 돈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시돈과 같은 가뭄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메말라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이 시대에 돈이 전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진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허한 외침으로 될까요? 공허한 외침으로 됩니까?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메시지, 어디에서 내가 들었던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돈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 그리고 보여주는 삶.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동일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성도님들에게 말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느끼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용할 은혜를 성도들에게 말하지 않게 하소서. 단순히 지식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꾼 목사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가지 못하는 길, 내가 걸어가고 싶지 않은 그 길을 성도들에게 걸어가라 말하지 않게 하소서. 이게 저의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확신하신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습관을 쫓아서 나오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 가야지, 하나님 예배해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기쁘지 않은데 우리 가서 하나님 예배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 기쁘지 않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치 못하는데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해야지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확신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막으로 걸어갔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여서 그 믿음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며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으로요.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는 삶.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한 끼 먹을 것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영생을 이야기하면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 당장 외로워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네 옆에 계신다라고 말해도 그 사람들 못 알아들어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밥 한 그릇이 필요한 겁니다. 외로워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옆에 있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일들을 먼저 감당해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